어느 사람에게나 두 가지 똑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은 바로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일을 못하는데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내가 제대로 집안일도 못 돌보는데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의 걱정이 연결됩니다.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걸로 끝나나요? 마음이 아프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하는 것 같지 않겠죠? 살아도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바로 마음에 아픈 것과 몸에 힘든 것이 연결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몸이 아플 때 내가 큰 병에 걸렸나? 가슴 철렁할 때 있습니다. 이거 혹시 죽을 병 아닌가?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이 됩니다. 왜요? 연결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되잖아. 병원에 가면 되잖아. 의사를 찾아가면 되잖아. 그 몸의 병과 그 다음에 약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에, 의사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에 몸의 병 앞에서도 사람은 안심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 앞에서는, 마음의 아픔 앞에서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땐 누굴 만나야 되지? 이럴 땐 뭘 해야 되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 몸의 아픔은 연결된 게 있지만 마음의 아픔은 연결되는 것이 없어서, 혹시 최근에 별것 아닌 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못났나? 내가 정말 그렇게 못나서 별것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나? 자기는 얼마나 잘났는데, 저는 얼마나 잘하는데, 많이 불쾌할 겁니다. 많이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무시를 당해서 그럴까요? 누가 이야기했냐 하는 겁니다. 나하고 연관된 사람, 나하고 연결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심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실망스러움입니다. 이런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관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 가운데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아니한다. 왜? 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실망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깨달아질 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실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1절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위하여 서로 진을 치더라. 블레셋은 아벡에, 이스라엘은 이스르엘 땅에 그들이 진을 쳤더라. 그런데 2절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장관들이 부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포로가 돼서 지금 블레셋 가운데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의 발붙이를 못 칩니다. 도망 다니다가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의지합니다. 블레셋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다윗이 죽을 지경이라고 해도, 아무리 다윗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해도,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죽지, 차라리 그냥 죽지. 어떻게 블레셋의 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앞장을 선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실망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실망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다윗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윗은 다를 줄 알았는데 다윗도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실망이 다윗에게서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좀 더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더, 그런데 목사도 똑같더라, 목사도 별것 없더라, 목사가 더하더라. 그게 실망 아닙니까? 그게 다윗에게만 있고 목사에게만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아빠가 돼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당신이 내 안에 맞아? 우리 가운데 서로에 대한 실망은 없는 걸까요? 부모에 대한 실망은 없을까요? 자식에게. 바로 그런 실망스러운 자리가 다윗으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목사로 인해서도 주어집니다. 남편으로 인해서도, 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도 실망스러운 자리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실망스러운 자리, 그래서 그냥 다 놓고 싶어요, 다 관두고 싶어요, 다 싫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실망만 주는 사람일까요? 오늘 다윗은 실망만 주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쫓겨나고 배반당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윗 블레셋 땅에 왔습니다. 블레셋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오직 하면 여기 아기스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정말 다윗은 우리에게 잘했다. 다윗이 우리에게 흠잡힐 만한 게 뭐가 있었더냐. 그렇게 아기스 왕이 변명해 줄 정도로 다윗은 블레셋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한편이 돼서 전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 블레셋의 편이 되는 거 쉬웠을까요?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렵게 결정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블레셋 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나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못할 텐데, 나는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지 못할 텐데, 그것까지 각오하면서 다윗 어렵게 결정하고 블레셋 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다윗을 거절합니다. 그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애쓰고 수고해서 블레셋 편이 됐는데 블레셋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 거절이 다윗에게 실망이 된 거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 도대체 나를 받아줄 데가 어디냐? 도대체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누구냐?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이 블레셋에 왔는데 블레셋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망은 전부였을 겁니다. 다윗 이렇게 실망스러운 자리, 블레셋이 받아주지 않는 자리, 다윗 그 자리에, 그 실망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실망을 준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망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마다, 그 아픈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킨 자리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자녀를 실망시키기 원했습니까? 내가 남편을, 아내를 실망시키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성도들을 실망시키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가 실망한 겁니다. 나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성도 때문에 실망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실망한 자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는 자리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싸움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다윗은 돌 몇 개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이겼습니다. 다윗의 이긴 이유가 뭘까요?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을 할 때 다윗 이겼습니다. 우리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힘든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져야 이깁니다. 내 싸움이 되면 집니다. 반드시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자에게서, 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나의 실망 가운데서, 나의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내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막으심으로 일하십니다. 4절 말씀, 블레셋이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갈 때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는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노라. 다윗을 의심하는 겁니다. 다윗을 싫어하는 겁니다. 다윗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 마음속에 급 실망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 해줬는데 나를 의심해? 나를 못 믿어? 나를 거절해?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말입니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 거절당함, 의심당함, 믿어주지 않음, 그 실망이 간단한 실망이겠습니까? 그 실망이 지나가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관계 전부를 부수는 일 아닐까요? 그 실망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망이 하나님의 막으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적되는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막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막으시고요, 내 계획을 막으시고요, 내 선함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 지금한 그 일로 인하여 나의 전부가 무너지는 역사 말입니다. 다윗,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면 블레셋에게는 도움이 되겠지요. 블레셋에게는 칭찬도 받겠지요. 블레셋에게는 출세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윗은 끝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역사, 지금 실망스럽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 깨닫아져서 내 속에 막힌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실망스러운 것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실망스러움 가운데도, 이 막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막으십니다. 내 말도 막으십니다. 내 계획도 막으십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다윗이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하느라고 나발의 집안에 대해서 잘해줬습니다. 그 양떼가 도적 맞는 일을 막아줬고요, 그 나발의 집안이 잘 되도록 그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윗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자기를 나발이 완전히 동네 양아치 취급하는 겁니다. 동네 조폭 취급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출생인지도 모르는 인간을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고, 내가 왜 그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냐고 나발이 아예 다윗을 무시해버립니다. 다윗이 실망했습니다. 내가 큰 것 바랐는가? 내가 잘해달라고 한 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다윗의 실망이 다윗으로 칼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칼을 들고 자기 사람들과 함께 나발의 집을 전멸시키려고 지금 달려갑니다. 그때 다윗을 막고 나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고 나섭니다. 아비가일이 막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는 겁니다. 다윗의 앞길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멈춰질 때 없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더 해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중단될 때 없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이라는 깨달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신 겁니다. 이 막으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막으셨는지. 첫째로 다윗의 상대가 나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상대가 나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발을 자기의 상대로 생각합니다. 나발만 없어지면, 나발만 죽이면 시원해지리라, 내가 편안해지리라, 내가 잘되리라.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를 바로 아는 것, 상대를 바로 아는 것.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역사, 그 영적인 씨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상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을 상대하려 드는 겁니다. 나발만 이기면 되는 겁니까? 나발만 없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학년씩 진급을 할 겁니다. 자녀는 나의 상대가 아닙니다. 자녀를 상대로서 싸우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하나님이요, 나의 자녀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있습니까?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사업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업에도, 직장에도, 일터 가운데도, 건강 가운데도, 내 병 가운데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몰라요. 정말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기생충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생충 하면 때려잡자 기생충, 박멸하자 기생충, 뭐 이래갖고 기생충 다 없애는 것만 생각하는데 기생충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게, 이게 기생충 학자 얘기니까 뭐 인용해도 되겠죠. 그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기생충이라는 게 기껏해야 하루에 밥 한 알 정도 먹는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 축내지 않는데요. 그리고 기생충은 의외로 우리 몸속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사람을 뭐 죽을 병까지 끌고 가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기생충이니까 이게 그냥 때려잡아야 될, 박멸해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저 동반, 나하고 함께 가는 그런 존재가 더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 약을 사다 놓고 안 먹고 있습니다. 동반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기생충에 대해서도 이만큼 모르는데
하나님 더 모르죠. 너무 모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자리에 분명 일하시는 분입니다. 막으셨습니다. 나의 상대가 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막으셨습니다. 나의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두 번째 막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가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릴 다윗, 그것을 막은 겁니다. 나발을 상대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남의 일을 하는 것으로, 세상의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다윗을 지금 하나님은 막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막으심 때문에 다윗이 바뀌어집니다. 다윗이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역사로 인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바뀌어집니다. 내 생각을 막으시고 내 마음을 막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로 실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헤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떠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더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리키는 거고 이스르엘은 지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르엘이라는 땅에 전쟁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어쨌든 헤어진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다윗이 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실망 가운데 헤어지게 만드십니다. 우리 삶 속에 헤어져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놔버려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10년 전의 사건에서, 20년 전의 일에서, 아니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에서, 그 아픔에서, 그 상처에서 헤어져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실망스러운 일 가운데 헤어져야 될 것을 헤어지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 블레셋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블레셋의 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블레셋과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블레셋과 헤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헤어지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헤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게 벌써 지나간 일인데 아직도 그 일에 붙들려서, 아직도 그 일에 끌려 사는 우리를 거기에서 나누어지게 만드십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고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와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헤어지게 만드십니다. 실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 하나님 바꾸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5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8절 또한 모든 것을 버림은 내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고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헤어짐입니다. 자기의 잘난 것과 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헤어지는 겁니다. 이 헤어짐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윗으로 블레셋과 헤어지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힘입는 역사, 우리 가운데 헤어져야 될 사건, 헤어져야 될 말들, 헤어져야 될 상처 가운데 오늘 헤어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간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 기초반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기 마지막에 선생님이 다음에는 우리가 같이 파티를 하자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선물을 좀 갖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하얀 코끼리를 좀 가져와라. 그런 선물을 갖고 오라는 구체적인 선물을 이야기해 줬어요. 한국에서 가신 지 얼마 안 된 이 학생, 하얀 코끼리를 어디서 구해오나? 아니, 동물원이라도 있으면 내가 끌고라도 오지. 하얀 코끼리 영상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수업에 갑니다. 낙심한 표정으로, 선생님, 하얀 코끼리 못 갖고 왔어요. 찾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옆에서들 킥킥 웃으면서 찔러줍니다. 하얀 코끼리는 그게 아니고, 영어로 하얀 코끼리는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뜻이야. 그게 하얀 코끼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는 기저귀를 선물로 갖고 왔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힘듭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 그 은혜가 이 아픔 가운데서도, 이 실망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